4월 28일 화요일,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쳐질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내일이 있습니다. 현재 오늘이란 시간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연결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고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현재 지금 나에게 좋든 나쁘든 직접적이든 아니면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나쁜 기억이나 나쁜 일이 나에게 있었다면 오늘을 사는 나를 우울하게 할 수도 있고 나의 삶에 부정적인 역할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이나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나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을 텐데요. 자녀들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 부모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셨습니까? 첫 직장이 평생 직장을 선택하는데 경력을 쌓고 살아가는데 중요하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본인이 좋아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적성에 맞아야 하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앞으로 살면서 계속 좋은 직장을 구하고 경력자로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선택했을 때를 봐도 출발은 대기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롱런하려면 처음 시작을 잘해야 한다라는 말을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경향은 요즘 청년들을 봐도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의 기성세대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기술도 배웠고 그 토대로 경륜을 쌓아가며 생업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과거에 열심히 노력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도 미래에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기대하고 오늘은 좀 고생스럽지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노년을 위해서 투자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내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 일어나는 일들이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으로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바뀌게 되고 바뀔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런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기대와 기억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나라는 정체성, 우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렇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된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한 역사와 광야 시간을 지나온 과거에 대한 기억과 함께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연결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거듭 반복했던 사랑하라, 지키라라는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런 과거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모압 평야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광야 시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단과 아비랍을 심판하신 일까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고 때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심판도 하셨음을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가 다 반드시 하나님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죄인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힘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미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지금뿐 아니라 이후 미래의 세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랫동안 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금 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대대손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복을 처음에 받았지만 장구히 누리지 못한 사례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낙원을 만들어 주셨지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따먹었기에 에덴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장구히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울도 장구히 그 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그 복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장구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역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가나안이 애굽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애굽 땅은 이제 들어와서 생활할 가나안 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애굽에서 살았던 조건과는 다르게 살아야 됨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애굽에서 지냈던 그 과거의 시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생각을 버리고 그 과거를 교훈 삼아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건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애굽은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나일강 하류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사막이었고 비도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전적으로 나일강에 의존해야 했었습니다. 나일강의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비를 기대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젖줄은 나일강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일강은 하나님을 대신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우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일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지만 나일강이 있으면 종의 삶을 살아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늘 갖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닐까요? 나일강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정욕, 돈과 재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땅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서 살면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이 나일 강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은 애굽의 평야로 이루어진 땅과는 달리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수량이 풍부한 나일 강변의 평원으로 이루어진 애굽 땅과는 달리 가나안은 물을 끌어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단강이 있었지만 지리적 특성상 물을 끌어올 수가 없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지형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식수를 위한 물이 필요한데 가나안은 애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존을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봐야 했고 하나님이 때를 맞춰 비를 내려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나일강을 쳐다봤다면 지금 가나안에서는 하늘을 쳐다봐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해야 하는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땅,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땅, 이제는 온전히 신앙의 기반을 다지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살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언제 어디서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서 그들의 삶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나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것이고 너희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말이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의 지난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의 나의 모습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지난 과거처럼 이 세상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동일한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는데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다음 살게 하신 영적인 지역은 애굽이 아닌 바로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도 조금 부족할 때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놓여 있지 않을 때에도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로 나를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애굽은 산이 없는 평야 지역이었고 나일강 하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원하는 대로 끌어다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라는 말인데요. 비가 와야 쉴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365일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는 날이 없이 소처럼 일만 해야 했다라는 삶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매일 해가 쨍쨍하니까 늘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말은 언제든지 나가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노예가 아니라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다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하며 살았을 때 자연스럽게 생긴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일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그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만 하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벌고 또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모든 복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는 여기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바로 나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400년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면 그들은 애굽에서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밭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한 모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아뢰고 비를 달라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내 노력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 노력만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마지막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청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고대하며 그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모든 것이 다 내 노력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복을 내가 스스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 내가 축복을 주시고 내 삶을 완성시켜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처럼 6일 동안 내 생활 터전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완성해 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애굽 땅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십니까? 애굽 땅에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십시오. 혹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애굽 땅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고 계신다면 이제 가나안 땅 삶의 방식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애굽 땅에서 평생토록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평안히 누리며 주어진 삶을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미래의 내 삶을 완성시키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